우리 이상일 집사님, 최원선 집사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다정해 보이는지 감사합니다. 저렇게 다정한 모습 뵙고 이런 질문 던지기가 조금 쑥스러운데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요즘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못 견디겠다 하는 거예요. 24시간 함께 있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가 좋았지 힘들어 견딜 수가 없다라는 분이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적당히 나갈 사람은 나가고 있을 사람은 있고 그래야지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아니 그것도 어디 떨어져 있을 곳이라고 있으면 괜찮은데 보기 싫으면은 떨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만 있고 나가질 못하니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안방에 가니까 남편이 전화기 보고 있고, 작은 방에 가니까 애들이 버티고 있질 않나, 거실에도 들락날락 하니까 그저 피할 것이라고는 부엌밖에 없다. 그래서 하루 종일 부엌에만 매달려 있다. 힘들어 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이 전쟁 같은 때에 이혼한 가정들이 꽤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기의 가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반면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민 와서 애들 키우고 살림하면서 사업하느라 한 번도 가족이 오붓하게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2달 동안 밤낮 가족들이 얼굴 대하고 한 식탁에 앉아서 온 식구가 함께 밥 먹고 또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 본 적이 언제인가 기억에 가물가물하는데, 지지고 볶더라도 1시간 한 자리에서 밥 먹고 시간 보내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전에도 이런 때가 별로 없었을 뿐더러 앞으로도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라는 가정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부디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은 가족이 함께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가족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면은 그게 축복이지 뭐가 축복이겠어요? 이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은 가족들과 함께라면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힘낼 수 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족이 되게 하셨고 그 가족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식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의 소중함이 또한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셨고 나누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5월은 가족의 달이다, 가정의 달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서로를 살피고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기에 정말 축복의 기초가 되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의 만물들을 만드실 때마다 뭐라 그러셨어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It is good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째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함께 하게 하신 후에는 뭐라 그러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Very good. 가족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 가운데 맺어진 사랑의 관계, 가족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자 자랑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문제는 항상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러한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그러하지 못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 아픔이며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왜 낱말 맞추기라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주어진 낱말을 보고 말이나 아니면은 행동으로 표현을 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 낱말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번지를 맞추는 게임이 바로 낱말 맞추기 게임입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하셨다 그래요. 제시된 단어가 뭐냐?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천생연분. 참 평생토록 함께 사랑하고 평생토록 함께 지내는 그 관계, 천생연분의 관계 아닙니까?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할머니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사이. 우리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같은 부부를 뭐라고 해? 그랬더니만 그제서야 할머니가 그거 그러시더니 왼수 그러시더래요. 우리 같은 사이 무슨 관계냐? 왼수. 지켜보던 사람이 한바탕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조금 더 길게. 응, 알았어. 그거 철천지 왼수 그러시는 거예요. 답답하신 할아버지께서 외치십니다. 아니, 내자로. 그때 할머니의 답이 걸작입니다. 알았어. 평생 왼수. 여러분,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세요. 평생 왼수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가 평생 왼수입니까?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정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그것이 현대의 아픔이고 우리의 고민입니다.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행복이었고 감사였는데 어떻게 해서 가정이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은요, 가정의 아픔과 타락을 어디에서 찾느냐?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의 사건에서부터 찾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부부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행복이라는, 그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의 기록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당신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게 됐다.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실수한 거야. 그게 바로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 아니겠어요?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순간부터,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순간에서부터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변해져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만드신 것이 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 이 본문의 말씀이 가정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가 2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가정,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평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샬롬이잖아요. 샬롬. 피스예요. 피스.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가, 아내와 남편이 모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강으로서 임재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가정도 다 그렇지는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주님 중심으로 모이면 주님을 믿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랬는데, 아무리 교회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과 신앙으로서 따른다 할지라도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고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교회 다닌다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계 가정도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그래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대로 살지 않고 결과만 바랄 때, 이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복 누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면 좋겠다, 결과만 바르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주시는 교훈대로 살지 않을 때 가정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1절과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가정의 복을 누린다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Fearing God.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주님을 인정할 뿐더러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십니까? 쉽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한 가지 남겨줄 수 있다면, 내가 내 자녀에게 단 하나 이거 남겨줄 수 있다면 그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다들 그럽니다. 뭐 요즘은 모르겠지만은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부모님에게 왜 미국에 이민 오셨느냐? 왜 한국에서 편안하고 좋은 자리 놔두고 여기 와가지고 험하고 거친 일 하십니까? 여쭤보면은 한결같았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자. 뭐 요즘 답정너 그러더라고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너다 이런다 그러는데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자녀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이 아니라 넓은 미국 땅에서 공부하고 그럼으로써 미국 땅에서 날개를 펼치도록, 내가 고생하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좋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민 왔다 그러는데, 그 자녀에게 여러분 정말 하나 딱 남겨주신다면 무엇을 남겨주시겠어요? 나는 우리 자식들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공부 열심히 하게 해가지고
좋은 학교 보냈고 성공하게 했고 소위 뒤에 사자 붙는 그런 직업,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게 했으니까 성공했다. 그게 내 유산이다.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정말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교훈과 가르침으로써 가정이 함께 해야지. 그게 바로 성공이지 뭐가 성공이겠어요. 여러분, 이민사회를 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 성공하는 거 그게 안타까운 일은 아닙니다. 아유, 놀라워요.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요, 성공해가지고 월스트리트에서 의사로, 변호사로 1년에 1세대가 버는 것보다 2배, 3배 많은 돈을 벌면서 성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좋은 동네에서 좋은 차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학교 가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크면은 교회로 돌아올 거라고. 지들도 자녀 낳고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알면은 그때 교회로 올 거라고. 30년 전에 그런 이야기 했고 20년 전에 그런 이야기 했고 10년 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목회자인 저도 실패했고요. 교회인 우리도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용기 있게 가르치지 못해서 성공이라는 그 성공의 정의를 올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가정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그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 하는 두 아들인데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들의 행실이 나빴다 그랬어요. 아니, 말이 행실이 나빴다이지 그냥 나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고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엘리가 불렀어요. 아버지가 부릅니다. 야단을 치는데요, 사무엘상 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따끔하게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불러다가 책망을 하는데 엘리가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백성에게서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리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고 범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니까 사람들의 말에 그 구설수에 오르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서 엘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도요, 신경 쓴 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이었고 사람들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 엘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누구를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엘리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한 일에 대해서 엘리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어찌하여서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느냐? 엘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책망하시고 엘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신경 쓰는 게 뭘까? 목회자로서 제가 정말 신경 쓰는 게 뭘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신경 써야 하는 게 당연한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군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할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목사가 설교하기가 힘들대요. 이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걸릴 것 같고 저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조심하다 보면은 할 이야기가 없다. 할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야기인데 할 이야기가 없다 그러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내 자식들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냐? 아니 세상적으로는 조금 처지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조금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와 내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최선을 다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중요한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택하신 사람입니다. 복 주시겠다고 그의 자녀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어느 날 문득 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삭을 죽여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꼭 꼬집어서 말씀하세요. 독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근근히 얻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꼭 꼬집어서 드리라 그럽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아들입니다. 아니에요.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우선순위, 그 믿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중에 자녀를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서면은요, 자녀도 잃어버려요. 자녀도 잃어버려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뭘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마더스데이 어머니의 사랑 그러는데요. 어머니의 사랑이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이요. 아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입히고 따뜻하게 먹이고 잘되게 최선을 다하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아들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아들이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이 행복해지는 어떤 가정이 복받는 가정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여러 선택의 그 기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넓은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습니다.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거칠고 험한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있지만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길을 택하시며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길이 옳은 길이라고 가르치시겠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면은 어렵고 힘들 때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서 해결할까 그 고민보다는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그 믿음의 교훈과 믿음의 양육으로서 아이들을 키울 때 그때 여러분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밝혀주시는 빛이 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많이 가르쳤다고 많이 남겨줬다고 우리 자녀들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제서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바로 가르쳐 알게 하는 부모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들의 가정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평강이 되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의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피 마더스데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꽃 보내고 용돈 주고 그게 다가 아니죠. 그럴 때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부모의 사랑에 정말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정말 내가 너를 키우고 자라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면은 내가 가장 원하는 거 한 가지 내가 바라는 거 한 가지 네가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 말씀으로서 믿음 가운데 행하는 바로 그거다라고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과 은혜 또한 평강이 우리 모두의 가정들 위해 충만하기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